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정체성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 5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 그게 누구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자, 성경 몇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굳이 우리가 성경을 안 펴고 저걸 보지 않아도 하실 수 있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성경을 다 믿는다고 봐야 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곤란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2장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으시고 생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인데요. 먼저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넘어가서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신학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은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통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추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어디부터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읽고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그것은 정말 어메이징하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 43장 1절로 가죠.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으니까 뒷부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 너는 누구다?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네? 하루 24시간 우리가 다 걱정해도 모자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왜? 너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하니까 살짝 기분 나쁘세요? 나의 것이니까. 나의 것도 마찬가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우리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비목회자의 차별과 구별을 없애주는 다만 직임의 차이일 뿐,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분의 것이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불러냈단 말이죠. 그 죄악 가운데 불러내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진 우리.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온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생각이 안 나네. 뭐였어요? 이 창조물,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소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 또는 딸과 아들. 세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중에 외우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교회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건 특권이라고. 특권. 우리 특권층이다. 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권층이 아니라 우리가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근데 우리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 자매분들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어요.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자, 계속해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후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이죠. 우리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떨 때는 죽고 싶을 때도 그럴 때도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 이후로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가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믿는다면 이 현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랜 동안 사시면서 앞도 막으시고 옆도 막으시고 뒤도 막으시죠. 못 살겠는 거예요. 정말 도무지 살 수가 없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근데 어디가 뚫려 있어요? 여기가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라는 그 말이요, 그 헬라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의 인식에는 뭐냐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심지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죠. 너무너무 든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들의 명분,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가면 어떤 말씀 있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오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걸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거야. 그분을 볼 거야. 이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다. 세 번째는 우린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전, 인격적인 성전,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라기보다는 교회는 누구냐라고 묻는 게 바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격적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 성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구약시대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없어요.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이 무엇입니까? 누가 만든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두 번째 성전.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초라하게 그나마 지은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그건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세 번째 신약시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무려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그건 역시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티투스라고도 발음하는데 그에 의해서 다 건물로서 성전은 더 이상 없다. 그럼 어떤 성전이 있냐? 인격적인 성전이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교회다. 그 교회가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성전인데 우리가 인격적인 성전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 거룩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너무 낯선 얘기인가요? 저를 이단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정통 개혁주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거룩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지체들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상대방에도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무슨 권리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하겠습니까? 자, 성경 구절 특별히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여기서 너희란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좀 촌스러워서 창국이는 아주 촌스러워. 그래서 그렇게 한 글자 국이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을 집어넣어서 한번 하는 겁니다. 시작. 국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국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6장 넘어가서 19절 20절. 자, 역시 마찬가지 너희도 동일하게 합니다. 시작. 창구기의 몸은 창구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창구기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구기는 창구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천국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이론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인격적인 성전이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그게 누구다? 우리다.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 것인 거죠. 예수 밖에 있으면 참.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새 것이다. 피조물로서.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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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이다. 영광. 영광이 뭡니까? 염, 소금, 광, 빛.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영광, 소금과 빛. 자, 첫째, 우리는 누구다? 또, 오케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 집사님 이거 저기 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쩐지 잘하신다 했어. 이거.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다섯 번째, 소금과 빛.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지 마세요. 저희는 소금과 빛이야. 그걸로 딱 끝난 거예요. 왜 자꾸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 됐는데 자꾸 해달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그런 존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손해 봐야 돼요. 손해 봐야 돼. 녹아져야 되잖아요. 녹아지는 건 아픔이거든. 스며드는 건 아픔이에요. 누군들 그러고 싶어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솔직히 별로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섬기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그 사람 날 섬기면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나만 섬겨달라고 하니까 저도 짜증나지. 신경 내려고 하다가도 난 언제까지 이래야 돼?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아시기도 하겠지만 뭐
천국 가면요 그런 게 있다는 이건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숟갈이 긴 숟갈이 있대요. 긴 숟갈이.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어떻게 먹냐? 그러면 이제 자기 입에 넣는 사람은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거지. 네. 그죠? 네, 여기 뭐 없나? 숟갈이 팔만큼 기니까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먹는 거예요. 서로. 근데 나만 먹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먹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 이미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상대방을 섬기면 그 섬김은 또 나에게 또 오는 거죠. 그럼 서로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재밌게. 여러분 교회 생활 재밌게 하셔야죠. 재밌게. 자, 우리는 이런 귀한 존재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낮추는 건 필요해요. 겸손은 필요한데 지나치게 낮추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봐. 뭐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낮춘다?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지 그 상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다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좀 아쉽겠지. 무슨 얘기냐면 10살 때하고 20살 때하고 30살 때하고 40살 때는 좀 달라야 되잖아.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근데 10대 때나 20대나 30대 똑같다면 그건 부모님으로서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맡고 이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성장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미워해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고개를 딱 고추 세우고 허리를 쫙 펴고 교만한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모자라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잘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죠. 자기를 막 깔아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폄하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잘 안 되는 거 정상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 되면 여러분 다 목사하셔야죠. 저 같은 사람도 안 되는데 제가 대단서가 아니라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잘 된다면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시고 다 올라오세요. 저는 저기 내려가 앉아 있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돼야지. 그게 정상이. 그러나 그 정상이 언제까지 가겠냐고. 그죠? 이게 돼야 돼. 이게 늘 돼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데 원리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또 돈 많이 벌고 부자 됐다고 해서 또 원리대로 살았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 자,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읽었던 말씀 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집사님이 기대감을 가지게 하시죠. 네. 어떤 말씀일까?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4장 7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땡땡을 위하여 뭘까요? 내 땡땡. 저기 안 나오면 대답이 안 되는 건가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다음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의미와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쉽게 나오네 했더니 저기 나왔네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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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였고요. 세 번째. 두 번째도 한번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예, 우리 집사님이 그냥 네,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른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2절 말씀을 꼭 읽으세요. 지금은 두 구절만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마라나타. 아람어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물리적으로나 그다지 눈에 보이게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모든 게 나도 모르게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새롭게 세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소화적으로 나만 하는 이기주의처럼 그렇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루하루 우리가 눈속임하거나
거짓되지 않으며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존재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금 도도하게 밀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중국적자로, 이중국적자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이중국적자로, 이중국적을 가진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시민권은요, 로마가 지배할 때 시민권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 땅의 시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존재들로서 장차 천국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부여받을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이미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어요. 서울 시민, 의정부 시민, 그건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게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그 라틴어로 굳이 표현하면 그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그 뜻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분 앞에. 이거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만 이미 그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세상은 너무 정신없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요. 그리고 너무 돈을 따라가요. 너무 돈을 따라가고 좀 혼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게 기도하실 때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지금 분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혹 저거 아니지 않아? 라는 게 오시면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섞어서 다른 얘기하시면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네. 저는 2단은 아니지만 1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깨어있어요. 24시간 성경 보아야 되나요? 항상 말씀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목사가 딴소리 하나 안 하나 그걸 여러분이 캐치하고 일일이 신고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 없이 말씀 전하지 않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저를 판단해라 그런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견지하면서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 또 한 가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죽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 답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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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고 간단하지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한 고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